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절투발이 두 발이 다 저는 절투발이 무비보셋 은총을 베푸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로드발 여기 보면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황폐한 그 로드발 집에 근근히 숨어서 말이죠. 은둔자가 돼가지고 두절투발이 무비보셋 유일하게 혼자만 남았잖아요. 다 죽고 그러한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이제 같이 먹게 되고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무비보셋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무비보셋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신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때문이라도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의 무비보셋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연속설교 26번째로 호의를 거절당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웬일이야? 뭐 꿍꿍인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뒤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로 나의 그 진심 어린 호의를 거절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할 때 어떻게 되세요? 참 황당하지요. 참 겸연쩍고 이것 봐라 호의를 무시해? 그런 생각도 들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래 너 그래? 두고 보자. 이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고수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은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적이면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사람이 보고 읽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이러한 문에 대해서 호의를 거절당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보시면 이 스토리가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암몬이라는 것이 이제 요단강 바로 동쪽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나라는 이 사울 왕과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다 이제 공격해가지고 거의 뭡니까? 이제 주종관계가 됐어요. 주종관계. 봉신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되고 이제 암몬이 봉신국이 됐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바로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 죽어도 이스라엘과 암몬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끊이진 않는 거죠. 끊어지지 않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 암몬의 그 한운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두 국가 간에 바로 암몬과 이스라엘 두 국가 간에 이제 봉신 조약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유효하지요. 여전히 유효해요. 효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어요. 은총을 베풀되 헤세드 이게 또 나오죠. 9장에 이어서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도와줬거든요. 우리가 앞에 9장에서도 봤듯이 9장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9장 1절에 사울의 손자 원하는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국내적으로 그렇죠. 국내적으로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할지니 항상 순서는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국내 이스라엘 안에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10장에 와서는 뭡니까? 아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국외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이웃이에요.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이웃이 이웃.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믿는 형제 자매에게 국내적으로 이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국외적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바로 한온에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그 나하스의 아들 아하스로 인하여 한온에게 그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호의를 가지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나하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조문을 보낸 거죠. 조문. 나라에서 이제 대표자 제별을 신하들을 파견해 가지고 왕의 죽음을 이제 조문하는 조객으로서 애도하면서 이렇게 암몬 나라에 보낸 거예요.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작은 이 나라인 암몬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의 이 군사들이 신하들이 그것을 오해를 했어요. 곡해를 했어요. 종주국의 사절단이 이렇게 많은 조문객을 이끌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렇게 봤습니다. 한온의 이 군사적인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많은 신하들이 이와 같이 이상한 눈길로 본 거예요. 그 호의를. 정말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은총을 베풀까 하고 조문객을 보내면서 이제 그 후에 어떠한 또 뭔가 하나의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겠죠. 조문객만 보낸 게 아니에요. 조문객을 보내고서 뭔가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그것을 곡해가지고 저들이 이 다윗의 그 통치 안에서 다윗의 종주국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번 길을 통해서 다윗에게 적절한 반란하게 되는 다윗의 이 종주국으로부터 봉신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니까 그들이 정말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 성을 탐지하고 이 성을 결국 함락시키려고 완전히 다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다 사로잡으려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온이 다윗의 이 조문 사절단을 어떻게 했어요? 수염의 반쪽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의 반쪽을 다 깎고, 그다음에 그들 의복을 다 어제 오는 거 말이죠. 다 흉측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이 한온 왕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죠? 다윗의 이 호의적인 조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한 그 사령관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순수하게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호의를 거절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왜곡된 사령관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절단을 아주 굴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한 나라의 그래서 사절단 아닙니까? 한 나라의
이것은 결국 뭐예요? 다윗에 대한 반란이에요. 다윗에 대한 반란. 이스라엘에 대한 반란이에요. 이것을 암몬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암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 이제 군사 원정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보세요.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합쳐 가지고 이 반란군을 조성해 가지고 이 군사적인 지도자와 함께 먼저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다 이제 보고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에 누가 나가냐면 요압 장군과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 장군. 아비새 장군에게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그 이 뭡니까? 이 아담의 암몬 군대와 이 아람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고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 장군은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적군의 강세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약하면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만약 네가 약하면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하면서 요압 장군과 그 동생 아비새 장군이 서로 이제 이와 같은 작전을 짜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보시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하고 이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13절 12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압 장군이 한 말이에요. 아비새와 모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와 같이 요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요압에게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위기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압이 이 요압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그 말입니까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어떤 면에 아주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요압의 장군의 그 모습,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윗에게 배웠죠. 다윗에게. 위기의 때 다윗에게 배웠어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은 모든 작전을 끝내고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이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그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전쟁도 안 해. 희한하게 기세에 등장한 그들을 보고서 적군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싸우지도 못해. 싸울 생각을 못해. 그냥 도망해버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고 다짐하는 것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 그래서 이 연합군을 향해서 이 요압 장군이 진격할 때 이 아람 연합군은 그냥 혼미백산하고 다 출항당집니다. 이 여기 보면은 이 저자가 말이죠. 이 요압 군대의 진격 모습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요. 기세에 등장한 것을 보고 적군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아람 연합군이 도망가는 거 보고 암몬 군대도 아버지의 군대를 피해서 성 안으로 또 도망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때요? 피 흘리도 않고 피 하나 흘리도 않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인데, 자, 우리가 시인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시인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인의 산 언약을 베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주가 되신 거예요. 종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봉신이 되는 거예요. 봉신.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신분에는 언약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지키면서 이와 같이 내 말을 순종해 나갈 때 어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복을 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어떤 민족인 것을 보게 되고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시고 신명기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길을 옳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부르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이렇게 높여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다 온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 봉신구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가시적으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주변 국가가 모든 주변 국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 이스라엘의 그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의 신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나하스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을 보냈죠. 그런데 이것을 그 상대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선한 의도를 왜곡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었을 때 무슨 꿈꾸기 속에 있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뭘 얻어내려고 저렇게 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 다윗이 행한 이 조처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 통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암몬과의 관계 이 오늘날 원리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신분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무혈 승리에 무혈 승리. 피 하나 흐르지 않아요. 피 하나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최후의 행동이거든요. 최후의 행동. 싸우는 것은 최후의 행동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서도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싸움이에요. 막아내는 싸움.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보통 세상의 모든 전쟁은 어떻죠?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 그렇죠? 정복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그 남부와 동부를 거의 점령해 가고 있죠. 큰 소리 치잖아요. 푸틴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된 작전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잖아요. 정복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의 전쟁이 뭐예요? 해방전쟁이에요. 해방전쟁. 사단과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해방전쟁. 다시 말해서 방어적이면서 능동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해방전쟁인 거죠. 방어적인 싸움이에요. 방어적인 싸움. 방어적이면서 능동적인 거죠. 몇 년 전에 그 땅 밟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땅 밟기. 아시죠? 땅 밟기. 특별히 어디 이 선교단체 아주 급진적인 그런 선교단체에서 보온사 같은데 절가에 들어가가지고 마당을 밟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그 스님들 보고 일하는 사람에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땅에서 막 그냥 땅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하고 막 땅 밟게 하면서 거기에 막 축복을 선포하고 막 저주를 선포하고 말이죠. 그렇게 땅 밟기를 하면 그게 꼭 뭐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가서 여리고를 도운 것처럼 돌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여리고 작전을 하고 한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얼마나 젠틀합니까? 신사적이에요.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무례하지 않아요. 해방전쟁이에요. 무혈전쟁이에요. 무혈전쟁. 적극적으로 막아내지만 방어적이면서 전국적이죠. 세상과 다른 거죠. 영적 싸움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기 우리의 이러한 호의들,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해방전쟁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암몬의 신하들이 그 다윗이 조객을 괜히 보낸 줄 아십니까? 와서 이 성을 영탐하고 그리고 결국 함락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뭐예요? 항상 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와요. 진실을 왜곡해요. 호의를 왜곡해요. 호의를 왜곡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리를 왜곡시켜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호의를 거절하고 그럴듯하게 세상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요. 이런 말 있죠. beginner's luck이라는 말이 있어요. beginners. 이제 초보자래. beginners 초보자의 행운이란 말이에요. 초보자, 초심자의 행운이란 말인데 처음 하는 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죠. 만약 고스톱을 친다고 합시다.
거듭지는데 생전 처음에서 언급결에 함께 참여한 그 사람이 처음 하는데 말이죠. 돈을 많이 따는 적이 있어요. 처음 쫓아간 낚시에서 큰 고기가 대야가 몰립니다. 이것을 바로 이 초신자의 행운이라고 그래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 꿈을 깨지 못하게 해서 결국 거기에 온 재산과 모든 인생을 모든 소장을 다 쏟아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는 걸 압니다. 인생이 우리를 속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푸시킨이라는 그 러시아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더 악해지고 더 극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호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상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누구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 답이 있다. 여기 속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불행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잖아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구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광야에 희망도 꿈도 부서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거기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도 말이죠. 본문에 돌아서 보시면 이 이야기 보면은 암몬 나라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었어요. 아직도 은총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은총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믿고 사는 것이 미친 파도 같아요. 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몸과 생각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점점 미쳐 돌아가지. 이 지구도 지금 미쳐 돌아가잖아요. 지금 빙하가 섭씨 10도가 돼가지고 다 녹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기 유럽은 섭씨 38도, 40도를 넘고 있고 말이죠. 거기에 무슨 안전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약속 위에 반석 위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권만이 끝이 아니죠. 이와 같은 공포와 형벌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냄받은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여기시는 대로 담대하라.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실력으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다윗이 그 암몬 나라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을 기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패했어요. 또 18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이러한 담대함의 근거, 이러한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의 담력, 이 싸움은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을 얘기할 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좀 나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좀 못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희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신자층이 젊어서,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요. 교회가 30대, 40대가 많이 모이든지 50대, 60대가 많이 모이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좀 더 죄가 덜한 사람이 모이고 저쪽에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런 법은 없어요. 많은 죄인들이 모이고 많이 배운 죄인들이 모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지층이 좁다고 해서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설립되자마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가 문제가 아니고, 흰자란 물은 이 세상이 가지지 않은, 세상에 줄 것이 아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장되어 있느냐.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많은 무언이 모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무장된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잖아. 나사렛 예수. 왜 교회에 옵니까? 은과 금을 얻으러 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오십니까?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군대, 요압 장군의 군대와 그 다음에 그 동생의 그 군대 어떻게 승리했어요?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성숙하고.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요압이 한 말을 보세요. 요압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귀의 계계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튼튼해지고, 물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고치고 회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호의가 거절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소임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무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담대하자.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시리라. 이걸 믿고 우리 묵묵히 우리 신앙을 더욱더 말이죠 튼튼하게 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고, 무리하지 않고 겸손히 참으로 젠틀하게 말이죠 신사적으로 이 세상에 방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은 두려워서,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19절에 보시면 하단에서 보고, 이스라엘 하단에서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요. 그렇게 살면 들어와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경외심을 바라보고 본단 말이죠. 이와 같은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믿고, 나타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전진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앞장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